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사명을 찾아라. 뭘 찾아라?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은혜를 누리는 게요,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고,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누려요. 어느 부분에서든지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셔도 은혜가 되고, 막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눈물이 나고, 앞에서 할렐루야 찬양단이 앞에서 글로리아 찬양단이구나, 글로리아 찬양단이 찬양할 때도 막 아멘이 되고, 목사가 디디한 설교를 해도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전천후 감사 인생이 돼야 돼요. 뭐 한 개만 나는 꽂힌다 이런 거 없어. 원래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 한 개에 꽂혀요. 다방면으로 꽂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교회 모으면 은혜가 돼. 막 장로님을 봐도 은혜가 되고, 권사님을 봐도 은혜가 되고, 다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곤란한 거예요. 은혜 받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집에 출발할 때부터 막 이게 마음이 두근반 새근반 그래요.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만 들어도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할렐루야, 오늘도 저런 귀한 찬양을 내 귀로 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거나 뭐 집사님들 대표기도 할 때도 할렐루야, 저 기대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땡큐 합니다, 아리가도 고자이마스, 아멘,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한 개만 꽂힌다, 막 목사님 설교만 듣겠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조금 2% 부족한 분들이에요. 나는 그걸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게 다, 이 예배는 전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 타요. 아멘이시죠? 누가 앞에 있든 누가 앞에서 뭘 하든 같이 호응해 주시고, 같이 아멘 하시고, 같이 찬양하시고. 옛날에는 이래서 춤도 조금 추더만 요즘 할매들이 다리에 힘이 없었나 봐. 이것만 하고 있더만, 이것만 이렇게 계속 운동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사명, 계속 지금 제가 사명 오후 예배 때 사명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제구 소령하지, 강제구 수류탄 들고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어. 그 양반은 몰란 파병 가려다가 이렇게 훈련 도중에 멍청한 부하가 막 수류탄 안전핀을 뽑아버려가지고 이 큰일 난 거예요. 이거 하나 둘 셋 터지거든. 그래서 막 다 죽겠다 싶어 덮쳤잖아요. 그래가지고 100명 이상 인명을 구하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육군사관학교 가면 강제구 소령 그 답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뭐 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군인으로서 군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자기 목숨을 날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구한 거예요. 계급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는 게 아니라, 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니, 할렐루야, 그래서 존경하는 거 아닙니까? 마릴린 먼로 아시죠? 있잖아요, 예쁘게 생긴 60년대를 풍미하던 배우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알아. 천을이는 모를 수도 있어. 태어나기도 전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릴린 먼로,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62년도에 죽었으니까요.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자살. 왜 그랬을까요? 그 남편이 누구냐니까 이름이 보니까 이름이 조시대, 조 디마지오. 또 조신갑다 싶어하거든. 아닙니다. 조입니다. 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는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돈, 미모, 젊음, 인기를 소유했는데 딱 한 가지 그녀에게 없는 게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뭐냐?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을 얻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젊고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어도 자기 생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그리스도인, 제가 어제 충격을 받은 게 어떤 사람의 페북을 봤어요. 제하고 친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페북이 날라오니까 봤는데, 그분은 선교단체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뭐였냐?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상당히 좌경화되어진 말을 딱 써놨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픈지 아세요? 선교사는요, 예수 복음에 있어서 목숨을 걸고 나갔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삽니까? 왜 목사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팔아먹습니까?
왜 교인들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삽니까? 저는 그게 너무 슬퍼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프랑스도 가고 미국도 가고 독일도 가고 하는 사람이 글을 쓴다는 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막 잠 잘 나다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선교사고 목사고 뭐 평신도 할 것 없이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감당했냐라고. 감당했으면 당당하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비되어진 그 나라를 상속받는 거고, 아니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한 영양은 불러 들어가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한국에서 무슨 교회가 컸냐, 자기가 선교사로 30년을 했냐, 그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했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사는 게 중요해요. 남의 일 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맡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 나는 왜 사는가? 그 사는 데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존재하지, 내가 왜 살지를 모르면 허무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저렇게 부러운 사람도 극단적 선택을 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도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에 대한 존재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존재 이유를 모르니까요, 에너지가 이제 상실되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목표가 없으니까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요? 방향을 모르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방향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맞습니까? 아멘이시면요, 저는 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행복해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에덴을 회복한다,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무슨 문제요? 죄 문제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책임감에 대한 문제, 즉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세 번째는 지금 아까 말한 내가 왜 살지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방한 허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이 목적 없으면 죽습니다.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목적이 있으면 달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당신의 피로 십자가 피 흘리심을 해결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죄 문제 해결됐죠. 그런데도 맨날 죄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면죄부를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죄책감도 해결된 거예요. 다 해결됐다고요. 예수 믿으면 이미 하나님께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바뀐 신분으로, 바뀐 국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한 개 남았네요. 허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하면 돼요. 삶의 의미를. 나는 왜 사는가? 그게 사명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근데 하나님 내게 맡긴 일이 있네? 그게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뭘 하는지를 모르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산다고요. 그럼 뭐 왜 사냐 물었더니 못 죽어서 산다대? 이 한많은 인생 못 죽어서 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요, 허무가 찾아오면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돈도 필요 없어요. 젊음요, 권력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네가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발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군인은 뭐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 들고 뭐 지켜?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랴? 군인이 나라를 지키잖아요. 군인의 사명은 뭐예요?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핸드폰 하는 게 군인의 사명이 아니에요. 나는 요즘 군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군인이 언제 핸드폰하고 스마트폰하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근데 그런 거 하고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갖고 다 찍어. 막 군사 기밀도 찍어 보내고 막.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을 양성하는 거야 지금 군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꼰대 지금 이제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 저런 얘기 하냐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같이 해봐요. 군인은 군인다워야 된다. 성도는요, 성도다워야 성도지. 아무나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은 그렇습니다. 소방관이 미국에서는요,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엄청나게 명예스럽게 생각해요. 미국에서는 소방관이 되려면 잘 되지도 않아. 그만큼 소방관을요 1등으로 쳐줘요. 소방관은요 불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요. 뭐 하려고요? 인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목숨을 겁니다. 미국에는 불이 많이 나가지고 소방관들이 많이 죽어요. 캘리포니아 이쪽에는 막 해마다 불이 나가지고 막 산불이 나는데 어느 정도 작은 게 아니라 완전히 막 700만 불, 800만 불씩 하는 집들이 싹 사라질 정도 산이 싹 다 타버려요. 그거 잡으려고 하면요 군대가 동원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쪽에 나무가 불이 왜 나는 거 봤더니요, 나무를 그냥 안 비고 가만 내두니까 지들끼리 바람이 불어 이렇게 쏠려가지고 불이 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왜? 나무들이 수령이 오래되니까. 그런 데 가서 불 끌려고 생각해 보세요. 작은 나무는 불이 날 거지, 큰 나무들 지금 불부터가 난리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소방관은요, 그 불을 끄는 게 자기 사명이거든요. 근데 소방관이 불이 나는데 안 가. 불이 막 붙고 있는데 안 가. 그러면 이건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지. 소방관은요, 불이 나는데 달려가는 게 소방관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명이라는 것이 뭐냐? 죽음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행복하고도 이 관계가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은요, 큰 집을 벤소칸을 계속 늘려 2개, 3개 이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벤소는 우리나라 말로 화장실입니다. 늘린다 계속. 그게 꿈이다.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요, 어떻게 하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한다.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와요. 이게 행복이에요. 성도의 행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있어. 그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때 내게 느끼는 내 내적으로의 만족감이,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행복 있으십니까? 저는요, 뭐 어떨 때 행복하냐? 제가 준비한 말씀을 잘 전했을 때 행복해요. 그게 제 행복이에요. 만족이 와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 집에 가면 누가 뭐라 하긴 하지만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제가 전한 거를 제대로 못 전했다 생각이 들면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해요. 왜 이랬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빠졌는데 하는 생각이 들 때는 기분이 막 상하고 속이 상하고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기타 등등 막 그래요. 근데 잘 지냈을 때는 행복해요. 부모님들은요, 애들을 키워놨는데 애들이 부모님들의 기도와 부모님들의 기도대로 잘 컸어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행복하지. 근데 애가 말도 안 들어. 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부모 마음속에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게 사명이거든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가르치는 게 사명이에요. 그게 잘 되면 행복한 거고 안 되면 고통이에요. 둘 중에 하나야. 당신은 성도로서 행복합니까? 그러면 지금 성도의 삶을 잘 산 거고, 안 행복한데? 그러면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뭘 찾는다? 잃어버린 사명을 찾는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이 없으면요, 절대로 행복이 없어요. 부모는 아이를 잘 키워야 돼요. 선생님은 아이를 잘 가르쳐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점검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행복하여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까 찬양하되 땅끝까지 이 복음도 간다며. 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가라니까 아무도 지금 고개 숙이고 막 못 본 척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한번 가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건데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명 잘 감당했는가 못했는가, 그거 분명히 주님이 계산하세요. 아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주 예수 복음을 전한 일을 마치려 한다. 사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이제 내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주실 거야. 나뿐만 아니라 이 일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신다. 너희들도 사모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무슨 교회가 많은 일을 하고 또 여러분이 많은 일을 주님 앞에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아니라면 같이 해봐요. 도루묵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 아니면 그건 사명이 아니거든요. 교회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많은 일을 해도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건 실패예요. 교회는 부흥해서 숫자적으로 부흥해서 모르지만 실패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뭐가 잘 됐다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는 집이 됐을 때 그 사명을 부모가 감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서 호주가 되어서 우리 집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잘 컸습니다. 내가 부모로 사명 잘 감당했지요. 하나님이 손이 우리 집을 지켜줬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하고 싶을 때 하세요. 아멘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 아만이라는 히브리에서 나왔어요. 아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거 내가 꼭 아멘 해야지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아, 부끄러워서 못하겠다. 부끄럽기는 뭐가 부끄럽습니까? 할렐루야. 예, 요즘 김여선 권사님이 똑똑해져가 좋아졌어. 나 옛날에 자꾸 아프다 그러는데 요즘 아프다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할렐루야예요. 오늘 강승자 권사님 나보고, 목사님 제가 집에 약 먹고 왔어요. 이 정도는 돼야 돼. 이 정도는 돼요. 집에 가서 내가 약을 먹고라도 어디 온다? 예배 드리러 왔다. 할머니들이 근성이 있지 뭐. 우리 창원발림교회는 죽기 전까지는 까딱없어. 그런 마음을 갖고 건강하게 사셔요. 새벽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관점에 볼 때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처럼, 아이고 농사 잘 됐다, 곡간을 크게 짓자, 한번 떵떵하게 살아보자. 그 누구 건데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사명은 뭡니까? 일이라고 있잖아요. 맡겨진 거 누군가 맡겼어요. 근데 보십시오.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명은 누군가 회사에 가면 나한테 뭘 일을 맡기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요. 감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떤 좋은 일을 해줬어. 고맙지? 그럼 누구한테 감사해요? 그 사람한테 감사하잖아요. 아이고, 선생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땡큐.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근데 성경적 감사는 뭐냐니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거기. 그래요. 그게 차이예요. 똑같아요. 고맙기는 고마운데 하나는 사람에게 고마우면 사람한테 가서 하라고. 근데 하나님께 고마우면 하나님께서 베푸는 일이, 이런 일을 나한테 베풀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아멘. 그게 성경적 감사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가면 어떤 사람이 일을 맡겨줘. 그게 내가 회사에서 해야 될 사명이야. 교회 오면 누가 맡겨줘요? 또 목사가 맡겨준다고 이런 사람 바보 천치들이 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똑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시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고, 회사 가면 누가 맡겨줘요? 사장님이 맡겨줘요. 그건 회사 일이고 그것도 사명이야. 근데 성경적 사명은 누가 맡겨준 거다? 하나님이 맡겨준 거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명을 우리가 내가 할 일이네? 그러면 내한테 일을 맡겨준 분이 누구? 그분이 마지막 날에 뭐 한다? 계산한다. 그러니까 그분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맡겨준 일이 딱 들어왔거든 이제. 그러면 이제 할 일은 뭐예요? 충성.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고개 안 드는 사람은 자는 사람이야. 내가 이쪽으로 보면 저쪽이 있다는 이야기지.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요,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요, 자기 사명을 아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주무실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7장 4절을 펴보세요. 신약성경 177쪽에 있어요. 성경책도 없이 앉아있는 사람은 안 돼요. 꼭 성경책이 있으셔야 돼요. 17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요? 지금 국어 잘 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뭐냐고요? 사명. 사명은 그러면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줬어요. 그러면 사명은 나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주시고 나는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루어 그랬어요. 내가 이루었다는 것은 그 사명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수했다는 거죠. 그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순종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사명을 주고 나는 받았어.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그 일을 내가 이루었어. 그게 뭐예요?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더라. 오늘 우리의 삶이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거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사명이라는 게 하나님께 나한테 딱 준 거고 내가 받아가지고 이걸 내가 순종함으로 잘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명을 아는 사람은 뭐 한다? 순종한다. 그 일을 이룬다 할 때 순종한다. 그리고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사명이 마지막 때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여러분들이 해내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순종함으로. 그럴 때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사셨을까? 같이 해봐요. 항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했다. 시작.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당신은 그게 순종하며 살았어요. 생각을 해봐요. 자기의 사명을 망각했으면 잊어버렸으면 그 오병이의 기적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내 같으면 임금했다. 그죠? 내 같으면 임금했다고. 세례요한도 보세요. 당신 메시아요? 당신 엘리야요? 당신 그 선지자요? 그럼 나 그 선지자다. 이렇게 하면 돼요. 사명을 망각하면.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요?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할렐루야. 광야에서 소리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다 가니까 자기가 나 메시아 아닌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런 왕 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산으로 올라가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안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까? 죽으러 갔습니까? 왜 죽으러 갔습니까? 예? 그게 당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요 사명이었기 때문에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그 이유, 사명을 알고 그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아콜루데오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죠. 아멘.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 해야 크게 잠도 깬다니까.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거 사명 맞습니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사명 맞습니까? 뭐 그 더 이상 이하도 없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게 하기에 사는 거고, 사업장도 그렇게 해서 사업하는 거고, 교회도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거고.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길이 자기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사탄은 물러가라 하면서 갔잖아요.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뭐가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사울은요 제가 볼 때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 왕.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크고 기스 집 아들인 이 사람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무너지는데 2년이 안 걸렸습니다. 2년이 안 걸렸다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왕 사업을 하니까 숨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왕이 돼 하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 기름 부어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자기는 감당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210쪽으로 가게 되면 있습니다. 210쪽 졸지 마시고 빨리빨리 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 22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 이르시되, 이 뒤에가 중요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앞에 성경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고 내 뜻을 다 이룬다. 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뜻이 사명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울이 왜 사울을 왕에서 하나님께서 폐하셨다고요? 앞에 이건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세웠다고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내하고 마음이 같은 사람이야, 합한 사람이야 하면서 말이죠. 다시 말해서 40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왜 사울 왕을 폐했는가? 내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폐한 거라고 그렇게 거꾸로 해석해 보면 나오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은 뭐라고요? 내하고 마음이 똑같아가지고 내 뜻을 이룬다. 그걸 세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같이 한번 해봐요.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안다? 이러면 이 사람은요, 내 사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다는 걸 발견하니까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영광이 돌려지는 거지.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 마음에 같은,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 또는 마음이 합한 사람이 어디 나타나냐?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맞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언약궤를 그 다윗 성으로 끌어올리고 얼마나 애를 쓰는 성에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성으로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그할 처소가 없으니 내가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뭐라 하겠어요? 자식 참 기특한 생각을 했구만, 지어라.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안 돼. 그럼 안 돼. 그러면 다윗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이 뜻이 얼마나 좋은, 내 지금 생각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어야죠. 그럼 제가 틀렸습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그 말씀하셨을 때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안 돼. 너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지을 거야 했을 때 다윗은요,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다윗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게 뭡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긴 지었지만 평생에 다윗이 뭐다 놨어. 계속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성전을 지은 건 솔로몬이지만 그 성전의 시작은요, 다윗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요, 사울은요, 멋있는 왕이었는데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이 사명을 깨닫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울의 사명이 있고 다윗의 사명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서 남이 가진 달란트 시기 질투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사울이 이걸 알았다면 다윗을 질투 안 했습니다. 맞죠? 왜? 사울은 사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다윗은 다윗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때문에 사울이 다윗하고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윗하고 경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평생을 왕에 있으면서 누구 하나 죽이려고, 다윗 하나 죽이려고 따라다니다 결국 죽었잖아요. 길보아 전투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다가 죽습니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게 사울의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 마음이 같은 사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쟁이에게 사명이 뭐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뭐한다? 그 뜻에 순종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순종. 여러분, 그러니까 사명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되겠어요? 순종. 예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그게 순종이잖아요.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받아가지고 이루었다, 순종했다. 사명과 순종은 같이 간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울 아시죠? 이제 이 사울이 아니다. 바울 아시죠?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9장을 바울의 핵심 사건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핵심 사건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핵심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내 인생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었다고요. 여러분 졸지 마시고 사도행전 9장 15, 16절 한번 펴보세요. 20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의 202쪽. 오늘은요, 좀 빨리빨리 마치려고요. 너무 오래 가니까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기억력이 없는데 무슨 말 했나 그럴 것 같아서 빨리 마치려고. 여러분의 한계를 제가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나의 뭐라?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아나니아에게 와서 세례받기 전에 뭘 알았냐? 아나니아가 와서 이거 이야기해 준 거예요. 야, 주께서 내한테 이야기하기를 네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나의 택한 그릇이란다. 그리고 네가 이 이방인이란 사도로 살아갈 건데 뭐 받을 거다?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거다. 이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뭐요?
이방인을 위한 택했다는 거 그거 한 가지 알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사명 감당하려면 억수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힘들 거다. 두 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잘 보세요. 들어보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기가 어느 날 예수 알기 전에는 사명을 몰랐어요. 그 율법으로 열심히 살았거든. 그거는 그냥 하나님하고 열심히 살았으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야지. 예? 이것들을 다 정리해야지. 그래서 가다가 어떻게 했다고? 누구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가 뭘 알게 됐어요? 자기 사명을 알았어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걸 알았다.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럼 내가 언제부터 이 사명이 있었지? 알고 봤더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자기의 사명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바울이에요. 살았어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를 막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어머니 태에서 자기의 사명이 있었는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그러니까 대적자가 됐지. 하나님을 대적했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명을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지금 중요해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울은 바울이구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여러분 303쪽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303쪽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 자, 갈라디아서 1장 15, 16절 찾았습니까? 303쪽입니다. 신약성경. 또 구약성경 펴는 사람들이 있다. 이봐, 왼쪽은 구약이고 오른쪽은 신약입니다. 이것도 지금 구분이 안 가시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뭐하고? 택정했다. 택하고 정했단 말입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부르시니까 16절 시작. 그의 아들이 예수잖아요.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기뻐하셨는데 언제부터 택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사명이 있어. 이 사명은 지금 생긴 게 아니야. 언제부터 생겼다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생겼다는 말은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 바울만 있겠어요? 나도 있다. 그런데 이 바울처럼 몰랐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나고 내 사명을 깨달은 것처럼 어느 날 자기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알기 전까지는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 내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결국 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뭐하며 산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은혜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몰랐어요. 오히려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을 스데반에 죽는 자리까지 있었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자기 사명을 알지 못했잖아요. 열심은 내었는데 누구를 향한 열심이었냐고요. 유대인들이 로마 12장에 좀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심이 자기 의를 가지고 열심을 냈다라고 성경은 정언하고 있거든요.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자신의 사명을 알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무한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사명에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한 주간을 사시면서 오늘 우리 집을 누가 세워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니까요. 네 집은 내가 세운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나를 믿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감당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지다. 그게 오늘 아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 발견한 사람들은요, 죽기까지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않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